그래서 집을 떠난 사람들을 일컫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 하나는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입니다. 혹은 여행자, 혹은 고상한 말로 한국말로 순례자라고 합니다. 필그림.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 말이 있는데 집을 떠난 사람, 홈리스입니다. 그들은 집이 없습니다.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홈리스들이 집이 없지 않아요. 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홈리스들 사역을 할 때 보고 이곳에서 홈리스 사역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집이 없지 않아요. 집에 안 갈 뿐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고 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은 다 가족이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처음 태어날 때 원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보세요, 홈리스. 어디 지명을 얘기하지 마시고 홈리스들은 길 위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는 자신이 가야 할 집이 없다.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방황을 시작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길 위에서 질병을 얻고 길 위에서 죽습니다. 길 위에서 죽은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객사. 객이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방황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목적지를 잃은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집을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또 한 단어, 필그림을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리켜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foreigner가 아니라 stranger, 때로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목자 모임을 하는데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잘 나누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면 못 나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여기 사는 여러분들은 이방인 경험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방인이라고 느끼니까 얼마나 잘 나누는지. 어제 나눔만 1시간 30분을 했어요. 제가 그냥 두었어요. 계속 나누시라고.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나그네 삶에 한이 많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들이 떠나 있는 고향에 못 가면 더 그런데 코비드 때문에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은 더 우울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소리가 약간 먹먹한데요. 네. 좀 잡아주세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의 백성이 되냐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의 foreigner, 외국인으로서 살아간 그 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고 가르쳐줍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죽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결코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순례자의 믿음,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들의 순례자들의 나그네로서의 이방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순례자의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약속된 것을 다 받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고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완전히 100%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들이 이곳에서 다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가 실현된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됐을 때, 낳을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편만하게 많아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결코 보지 못했어요.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떤 한 치의 땅도 자기의 것을 얻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텐트에 거했어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가득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편만하게 많아질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훗날 우리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될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면서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내 오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 당장 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도 훗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내 당대에 내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완성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욕심이에요. 나그네, 순례자,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자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행길에서 욕심을 자꾸 부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선교 나가는데, 성지순례 때도 그래. 성지순례 갔는데 그리스에서 저 이동호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공항에서 13kg 이상 들고 오면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두 분이 거기서 꿀을 사가지고, 뉴질랜드 허니도 아닌데 그리스에서 왜 꿀을 사갖고 나온 날 엄청 혼났습니다.
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지 순례잖아요. 성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행객이에요. 근데 마치 거기서 사는 사람처럼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은 불편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욕심이 많으면 여행은 불편해요.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시대의 모든 걸 이루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부모님들, 청소년들을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좀 보세요. 기대로 보는 거예요. 기대로. 내 자녀가 오늘 못 이룬 거 보지 마시고,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나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그것은 나 때가 아니라 내 이후 세대, 다음 세대의 next generation,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좀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저 우리 장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좀 보세요. 그럼 아마 교사로 헌신하고 싶을걸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을걸요.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들을 그 아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꿈이 있다고,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그걸 내가 너에게 알고 싶다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는 게 교사예요. 그 마음으로. 내 애가 청소년부 오게 하려고 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자녀 세대의 일을 하나님의 꿈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미완성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미완성을 수용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중국인들도 너무 많아요. 서양에 있지도 않은 학원 문화를 막 만든 게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래요. 너무 내 당대에 뭘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이 세속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나그네라면 우리가 이곳이 안주할 곳이 아니라, 이곳은 내가 있을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나그네라면 나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자꾸 이루는 것에서 여러분의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성취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나의 본향, 나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가, 그것을 잘 나타냈을 때 그것이 나그네로서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그네라고, 내 시대의 미완성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나 내 다음 세대에 주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나는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을 걷는다고, 그것을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례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둘째로, 순례자의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본향이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대요?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저 하늘에 있는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늘 16절 말씀에서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뭘까요? 사모한다는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특별히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 고향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그곳에 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살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저 천국을 정말 그리워하고 그곳에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이 그리워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막 잠도 안 오고 막 견딜 수 없는, 이래 본 적 있어요? 오늘 처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I miss you, miss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종현이 보고 I miss you 그러면 한 주간 제가 종현이를 그리워한 거예요. 제가 진짜 요즘 종현이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런데 때로는 I miss the opportunity, meet you. 내가 너 만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miss라는 말은요, 그립다는 말도 되지만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그리워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어떨 때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모든 미련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발은 천국에 놓고 한 발은 이 땅에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순례길을 살면서 우리가 갈 목적지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천국 소망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티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위의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참 많아요. 제가 저번에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하면서 저보고 제가 외국인 노동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기 와서 살았다고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절대로 이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온 외국인 노동자는 다 여기서 정착하기를 꿈꾸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일하러 왔지 한국에 정착할 마음이 꿈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자신들이 완수해야 될 목적을 완수하면 어느 날 그 한국을 떠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절대로 한국에 정을 붙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늘 고국이 있어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타운을 만들긴 하지만 고국이 그리워서 만났을 뿐이고 고국 사람들이 만나 있을 뿐이지 결코 한국 어딘가에 자기의 정을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 고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역시 돌아갈 고국이 있어요. 우리에게 본향이 있어요. 우리의 홈타운, 진짜 고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저 천국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본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속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체성은 삶의 태도를 다르게 만듭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외국인과 나그네는 고국에 돌아갈 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중국적자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3중 국적자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저는 2중 국적자예요. 저의 국적은 대한민국. 저는 아직 뉴질랜드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국적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Kingdom of Heaven. 저 하늘나라. 저의 본적은 저 천국에 있어요. 저의 본적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38번지가 아니에요. 그거 외우고 다녔지만 그곳은 가봐야 옛날에 있었던 산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어요. 지금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곳은 저의 고향이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중국적자이십니다. 국적이 몇 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니까 왜 저 쳐다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국적이 몇 개예요? 아마 3중 국적자 있어요. 뉴질랜드, 한국, 그 다음에 천국. 뉴질랜드, 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근데 제가 가끔 보니까 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삶의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천국의 국적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여행 가면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그랜드 캐년을 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반드시 머무는 데가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에는 너무 볼 게 많아요. 가족들하고 즐길 쇼도 많고, 불쇼, 서커스 쇼,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도박. 거기서 하룻밤만 자고 빨리 그랜드 캐년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밤에 즐기다가 그랜드 캐년에서 쓰고 내 여행할 때 쓸 돈을 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까지 팔아요? 거기다 차까지 놓고 와. 여러분들 뭐 남의 얘기라고 코비드만 끝나봐라 나도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의 순례자들이 언제 방황하는 줄 아세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방황해요. 순례자들이 내가 순례길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나의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이 분명한 고향이고 나는 그곳에 가야 할 곳을 두고 온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에 나침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나침반이 가르쳐줘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직업을 선택하든 내 미래를 선택하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말씀하세요.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저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제목을 들고 오는 분들이 맞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본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여행하다가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뉴질랜드가 너무 좋아서 여행 왔다가 여기 아주 주저앉았다고. 여러분, 뉴질랜드는 그래도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만약에 이 세상밖에 없고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이 세상에 누릴 것 누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것 경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들에게 그러나 만약 내세가 있다면, 그런 인생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천국밖에 없는 줄 알고 천국에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이 세상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이 좋아도 그때마다 저 천국이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저 천국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내 머리 위에 흰 눈이 내리고 내가 인생을 살수록 내 몸은 연약해지고 나에게는 힘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저 천국이 더 가까워옴을, 그리고 저 천국이 더 선명하고 명확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 들었는데 제일 민망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욕심을 아직도 갖고 사는 거예요. 나이 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건 이것입니다. 저 천국이 명확해져서 저 천국에 비추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걷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믿음이 뭔가? 세 번째로, 그 믿음은 본향을 찾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보면 14절은 천국의 본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자기들이 천국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15절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의 본향은 그들이 처음 나왔던 이 세상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옛 과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따라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원래 갈대아 우르 고향.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돌아갈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15절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궁극적인 본향을 소망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상에서의 고향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렸다. 믿음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것은 옛 과거로 돌아가려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미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향을 찾는다, 천국을 찾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 삶을 살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천국의 본향을 찾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나그네, 필그림과 같은, 여행자와 같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천국이 희미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천국 갈 마음이 전혀 안 들 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할 때, 이 세상의 것이 탐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고국에 돌아갈 사람은요, 집을 사도 돌아갈 거 생각하고 사요. 고국에 돌아갈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옷을 하나 사도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고 사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직분,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으로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검소하게 텐트에만 머물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복하지 않고 텐트에서 살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빌더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저 천국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욕심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많아서 세상 짐 좀 짊어지지 마세요. 자, 집에 가서 다 짐 갖다 버리세요. 짐 갖다 버리세요. 여행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괴로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짐은 얼마나 무거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짐은 좀 가벼워요? 작년에 우리 모 집사님이, 이 앞에 계신 모 집사님이 이렇게 이사 가시는데 짐을 얼마나 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사할 뻔했거든요. 짐을 저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짐 좀 버리세요. 세상의 욕심 좀 버리세요. 내 고향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정말 고향이 천국인 것을 나타내는 삶,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절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욕심을 절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천국에 여러분이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물질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투자한 곳에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투자하면 사람은 천국에 집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투자하면 천국에 집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투자하면 세상에 집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이 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인생엔 이곳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곳에는 도둑도 있고 그곳에는 좀 먹는 일들도 있고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날도 있고 부동산이 어느 날 내려가는 날도 있어.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곳이 있단다. 저 하늘 저 천국.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어디다 투자해?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다 투자하고 계세요? 어디다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교도들이 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실천했던 것 두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규칙적인 헌금 생활입니다. 특별히 11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내는 것이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 보면 직장을 실직했다고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돈이 없나요? 용돈에 11조라도 하십시오. 너무 매정한가요? 여러분, 적은 중에라도 나의 수입이 적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지만, 내가 많았다가 적어졌을 때 그때 내 이것의 일부가 하나님께 떼어드림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은 중에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내 삶이 많을 때,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도, 고난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그냥 남한테 이렇게 동전 주듯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 뭐 그런 거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물질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어렵지만 힘겹지만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로 살아가는데 10분의 1을 떼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처음 내 사례비 얼마 몇십만 원 받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교통비 하다가 보면 그 교회 섬기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떨더라고요. 떨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뭐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걸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청교도들이 실천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청교도들은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했어요.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떠나야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을 부끄러운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들은 연말 정산을 할 때마다 자신의 물질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정산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베푸는 구제의 헌금을 했습니다. 유언 속에서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재산을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을 유언 속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유산 남겨주기. 서양 사람들은 잘해요. 우리 같이 사역하는 김우영 선교사님, 리아크, 여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 그분의 어려움이 해결된 이유도 캠브리지에 있는 정말 신실한 키위인 캠브리지의 그 장로님 몇 분이 그 선교관을 위해 기부했기 때문에 재정이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이 됐대. 과연 그런 일을 한국인들이 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선교관이 파산될 위기에 있는 것을 듣고 함께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 천국에 이미 투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을 두고 하늘에 투자하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을 만드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허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이 세상에서 허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더 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실하고 오늘 열심이고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무소유의 실천인 것입니다. 불교의 무소유는 덜 갖고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거지만 기독교의 무소유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더 많이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도 끊임없이 저축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저축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창고에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무소유 정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 나는 내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나아간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수입을 갖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겠다. 여러분, 그게 정말 순례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은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을 위해 투자하면서 그 보상을 땅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천국에, 보상도 천국에. 천국에서 이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천국에 투자했다고 해놓고는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바라면 여러분, 그건 투기예요, 투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투기 중이세요? 진짜 투자 중이세요? 물어보라니까 너무 진지해갖고 지금. 여러분, 그건 투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으면 우리가 보상도 어디서 받느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걸 기대해야 돼.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하나님은 무속신앙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열심히 섬긴 분들이 가끔 그런 말해요. 하나님, 제가 오래 섬겼는데 저한테 겨우 이것밖에 안 되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걸 갖고 여러분 평가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수고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20세기 초반에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배에 올라탔는데, 하필이면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탔어요.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인 어떤 일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도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어느덧 뉴욕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환영하는 팡파레의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군악대가 함께 나와서 마치 멋진 그런 쇼를 합니다. 환영 인파의 박수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떠나자 팡파르 소리도 없어졌고, 그리고 레드카펫도 치워졌습니다. 군중들도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 항구를 혼자 쓸쓸히 홀로 걸어 나오는 모리슨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냥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를 보셨나요? 그런데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고 돌아온 나에게 이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 저 석양의 저녁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Henry, you are not home yet.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팡파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로 너의 갈 길을 예비하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하러 나올 것이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의 순례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